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진심, 부제로 바울의 신학은 의도적 성격 왜곡인가? TV 뉴스를 보다 보니 예전에 그렇게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소위 말하는 흑화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목사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려 시도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물려주는 것을 보았고, 그렇게 존경받던 목사님이 불륜에 연루되고 많은 청년들이 흠모하던 목사님이 스캔들이 터지는 등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각종 비리, 심지어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까지 관여했다고 하니 사람들이 말하는 초심을 잃고 권력, 명예, 물질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흑화된 분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니 어쩌면 모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세습, 부동산, 권력, 정치 개입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권력, 돈, 명예는 사람을 흑화시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이것을 갖는 것을 인생의 최대의 목표로 삼습니다. 심지어 더 슬픈 일은 처음에는 정말로 순수한 의도로 시작한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갖게 되면 흑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권력, 돈,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그의 행위는 정말로 그의 진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바울에 대한 신학적 담론이 알고리즘에 뜨길래 보았습니다. 그 영상의 주제는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인가 바울인가 였습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종교다. 이 말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교 안에서 활동했으며 그의 가르침의 대부분도 율법과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세계에 전파된,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소위 이방인들의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며 구약의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종교처럼 보이는 기독교를 만들어낸 인물처럼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는 유대교 개혁자였고 바울이 이것을 체계화하며 이를 위해 구약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신흥 종교의 교주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율법 이전의 은혜로 해석하고 모세의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라고 해석합니다. 또 다윗의 시편, 이사야서, 심지어 호세아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뿌리 깊은 전통을 떠나는 해석이며 당대 유대인들 눈에 보기에는 왜곡으로 보일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도 받아들여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자기 방식대로 바꾸고 구약을 이용해 새로운 종교를 만든 위험한 인물로 비춰집니다. 여기에 우리는 바울의 작업들이 정당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다뤄보겠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구약을 왜곡했는가? 그가 복음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그가 복음 때문에 잃은 것은 무엇인가? 그는 왜 복음을 붙잡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고 그의 진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왜 이 길을 택했는가? 왜 그는 자신에게 유익했던 유대교적 영광과 특권을 버리고 모든 것을 손해보면서까지 이 복음을 붙들었는가에 대해서 나누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일단 바울이 성경을 왜곡했다는 것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글을 읽고 해석할 때는 보통은 문맥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문맥을 무시하고 단어나 어떤 구절에 집중해서 그것을 무리하게 그리스도와 연결했다는 것이 주요한 공격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요.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의 말씀에 인용합니다. 일단 하박국서의 맥락을 살펴보면요.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자의 삶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절을 율법이 아닌 믿음에 의한 칭의 주장에 적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맥을 다 무시한 말씀과 같아 보입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어 원어의 믿음은 베에무나토라고 나오는데 이 믿음인 에무나는 확고하다는 의미에서 신실함에 더 가까운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믿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신실한 태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믿음을 내용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는 듯이 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다시 넘어갑시다. 다음은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 봅시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인용합니다. 언뜻 보면 신명기는 순종을 격려하는 말이지 율법 전체를 저주로 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마치 율법 그 자체가 저주라고 해석하는 듯이 보입니다. 역시 제가 보기에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만 반대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다른 말씀 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과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인용합니다. 이것은 유대계 전통에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 전체를 통해 의로움으로 해석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는 교리의 기초를 세웁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바울이 문맥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비판을 합니다. 이에 나아가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과 바울의 인용이 그렇게 다른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적절히 잘 인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뢰함의 대상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며 믿음이 있는 자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것이기에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주장은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바울이 구약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자신의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한 동일한 복음을 베드로가 전했고 요한이 전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에도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단들은 아무리 그들이 그럴듯한 주장을 해도 분명한 목적이 보입니다. 그 목적은 그 집단들은 돈을 위해서입니다.
권력을 위해서 모입니다. 명예를 위해서 모입니다. 뭔가의 이익이 있을 때 모입니다. 반대로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모이지 않습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일 때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타나게 합니다. 이 원리로 바울에 접근해 봅시다.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잃은 것에 대해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유대교 내 특권적 지위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영향력 있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당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기반으로 하면 사내들인, 즉 종교회의이면서 또한 이 사내들이는 종교회의에 그치는 게 아니고 바로 유대의 최고 법정입니다. 그 최고 법정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적, 종교적 권위가 그에게 있었으며 그대로 갔다면 안정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심함으로 인해서 그의 뿌리인 유대교로부터의 박해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유대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했고 돌에 맞았으며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몸바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그의 고통을 그가 스스로 전합니다. 또 이스라엘 성전에서 체포당했고 로마 제국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로마법상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감금당하고 전승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가던 길을 가면 오히려 더 유익할 것 같은데 그는 고난과 고통의 길을 자초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 당연합니다. 그의 회심이 이런 것까지도 감내할 뭔가 큰 이익이 있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바울이 얻은 것을 살펴봅시다. 일단 원칙적으로 새로운 종교를 만든 사람들은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세속적 유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돈, 명예, 권력, 바로 이것을 위해서 종교를 만듭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종교의 세를 불립니다. 바울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이것을 얻었을까요? 다시 말해 바울은 회심 이후 돈, 명예, 권력을 얻었을까요? 첫 번째로 돈에 대해서는 돈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그는 자비랑 사역,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그 돈으로 선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천막을 만드는 노동자로 일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굶주리고 헐벗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 금전적 유익을 얻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기 손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돈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역시 그는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와 조롱을 당합니다. 오히려 그냥 가던 길을 갔으면 확정된 명예를 얻었을 것입니다. 회심한 그는 유대교에서는 이단 취급을 받았고 유대인들에 의해 끊임없이 박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사회에서는 미친 사람, 시끄러운 자, 사회불안 유발자로 오해받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세운 교회 내부에서도 종종 그를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명예가 아니라 오히려 조롱과 멸시, 경멸을 받았습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세 번째로 권력입니다. 그는 권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 박해를 받고 또 감금도 당합니다. 유대교 지도층에서는 출교 및 제거 대상이 되었고 로마 제국에서는 정치적 불안 요소로 인식되어 수차례 투옥됩니다. 바울은 종교 권력이나 정치 권력 모두 얻지 못했고 오히려 권력에 의해 억압당합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가 행한 일들은 그의 진심이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의 삶의 명확한 목표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바울을 사랑하셨고 바울을 위해서 몸을 버리신 분입니다. 바로 그분을 그는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가던 중 그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핍박하던 사울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자신의 알미, 자신의 배운 그 지식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의의 복음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회심 전에는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의로움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이제 정말로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는 유대교적 우월의식과 민족주의를 넘어 이방인들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이면 그는 소위 이용만 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진리라면 또 다른 차원이겠지만 그는 그로 인해서 정말로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회심 전에는 율법에 갇힌 자, 외적 규율에 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회심 이후에는 은혜와 자유의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 가운데 그리고 고난 중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수많은 고난과 박해, 결핍을 겪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늘의 위로,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변화된 그는 과거엔 박해자였지만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을 기록했고 그의 신학은 신약 성경의 기초를 이룬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조직적으로 설명하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등 핵심 교리 체계를 수립한 분으로 알려집니다. 바울의 노력은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초가 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은 구약을 왜곡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든 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가 조작자였다면 왜 고난을 자초했는가? 라는 질문으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작자도 자기 이득이 없는 일에 끝까지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식인이고 실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얻은 세속적 이득은 거의 없으며 고통과 죽음만이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을 왜곡할, 구약을 조작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면 그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가 회심함으로 그는 유대교 지도층에서 추방되었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며 수차례 감옥에 갇히고 결국 로마에서 그의 기록은 끝납니다. 만일 그가 조작자였다면 왜 이런 고난을 자초했을까요? 왜 자기가 가진 모든 사회적 특권을 돌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진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진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는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도 종교 권력을 추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부활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분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참으로 행복을 누린 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진심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복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참된 것, 진리가 아니었다면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종교를 만든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버린 자였습니다. 그는 믿음을 위해서 다 버린 자였으며 우리가 듣는 그의 복음은 그의 의도된 신학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 벅찬 감격을 전하려는 그의 진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울의 진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가득한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굳세게 서며 항상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한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하겠습니다. 11조 제목
11조 감사 박영민님 감사 최영민님 감사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오.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자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확실한 사실을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를 떡으로 담에서로 하다가 만난 바울이 신앙 고백하는 것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 안에 사는 이 기쁨, 이 능력이, 이 소망이 기쁨, 평안,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다 능력도 받게 하시고 기도하다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보양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11절 주일원금으로 감사금으로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그 손길이 복된 손길 되게 하시고 그 손길이 풍성케 하시고 그의 삶이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씌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을 예배한 모양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느니 오늘 하나님의 앞에 나서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니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